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네,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절제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절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자신이 잘 제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는 절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다면 절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긴 하지만 자신의 삶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음식에 문제가 있죠.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혹은 너무 적게 먹는다든지. 그래서 음식을 그만 먹고 싶을 때 멈출 수 없다면 절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그만 먹고 싶을 때 멈출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담배도 피시다가 그만 피고 싶을 때 그만 필 수 없다면 절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임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다면 절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도박은 멈출 문제는 아니긴 한데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안 할 수 없다면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가 멈출 수 없다면 절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제의 문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금방 떠오르는 문제들이고요. 또 있습니다. 뭐냐면 혀의 문제죠. 말의 절제의 문제. 그렇죠? 말을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있죠. 내가 정해진 시간까지 시간을 잘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요즘에는 감정의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내 걱정인데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분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화를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절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무언가를 한 가지 하기 시작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이 들면 한계가 없이 제한이 없이 성벽이 없는 것처럼 번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이 문제, 절제의 문제, 셀프 컨트롤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제라고 하면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힘, 지배,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힘, 지배, 다스림. 자신이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배이고 자신에 대한 다스림입니다. 오더를 내리면 오더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절제라고 하면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힘이 없는 것, 자신을 조절할, 제한할 힘이 없는 상태가 무절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힘이 있으신가요? 이 뭔가 알맞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제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없는 성을 생각해 보시면
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도시에는 야생동물도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고 적군도 그냥 쉽게 침범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쉽게 침범당해서 그 안이 안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의 삶도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죠. 분노라는 감정이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근데 성읍과 성벽이 없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이 어디까지 번져가게 되냐면, 어떻게 내 삶을 침범하게 되냐면 분노가 살인이 되는 지경까지 되는 겁니다. 시기의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질투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는데 성읍, 성벽이 없다면 시기가 어떻게 내 삶을 침범하게 되냐면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삶만 이런 거지? 쟤는 뭔데? 뭔지. 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언가를 합리화하는 것. 근데 합리화하는 것도 침입하게 되면 거짓의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소식들을 볼 때 어쩌면 이 절제의 문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해서요, 여기서 근신이라는 단어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무엇인지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절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 다루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말을 하면 하나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나눠 볼게요. 절제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절제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해서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뭐 싸운다라는 것보다 시합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표현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자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몸을 친다고 하니까 이제 나를 자해해서라도, 나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무언가 절제해야 되는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몸을 친다라는 것은요, 어떤 저항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요.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방해가 있을 때 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해 나가는 모습이 절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목표, 그죠? 목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목표를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나의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표라는 게 필요합니다. 얻고자 하는 상이 있어야지 절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절제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나에게 목표가 있나?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내가 얻고자 하는 상이라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니까 원함이겠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원하는 것. 근데 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이라는 게 없으면 절제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목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게 생기고 내가 상이라는 것이 있기 시작하면 절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거겠죠.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나 다이어트라는 목표가 생겼어. 그리고 몇 킬로를 내가 꼭 이루어 볼래. 혹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먹는 거에 대한 절제가 생기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치킨이 이제 있는데 밤에 내가 치킨 너무 먹고 싶어 했다가도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고 운동을 하고 있다 싶으면 뭐예요? 음식에 대한 절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내가 바디 프로필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찍고자 하는 그 원함 때문에 먹는 어떤 마음, 욕구라는 것을 절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절제의 문제를 계속 우리는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willpower, 그죠? 그래서 의지력과 절제가 연관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할 때 나는 의지가 약해, 의지 박약이야 라고 여기시는데 의지가 작동되어야 되겠지만 무언가를 절제하기 위해서 근데 꼭 의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요. 마치 절제의 문제가 이런 거죠. 치킨 얘기를 들었으면 치킨을 먹고 싶은 나의 어떤 생각 혹은 나의 어떤 원함 혹은 나의 욕구라는 것 또는 감정이라는 거 먹고 싶어라는 감정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억눌러야만 절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이성이 혹은 나의 의지가 나의 감정을 이겨야만 절제할 수 있다라는 도식으로 지내시면 계속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뭔가 나라는 존재가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을 때 이 의지라는 것이 나의 감성이라는 것을 어떤 나의 느낌이라는 것을 계속 이겨야만 절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절제의 삶을 못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어요. 철학의 하나의 분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면 여러분이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스토아 학파의 어떤 영향들은 여러분이 많이 받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모르파티라든지 아파테이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모르파티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파테이아라고 하면 흔들림 없는 마음의 부동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통제해서 냉정한 마음을 유지해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태도를 통제하는 것은 너다.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은 너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이 가르침을 스토아 학파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생각하기 나름이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는 것 또한 이 스토아 학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래, 어떤 일들은 결국 나의 선택의 문제구나, 나의 의지의 문제구나, 나의 어떤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내가 나의 의지적으로 잘 그걸 극복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내가 스토아 학파다 이런 얘기 안 해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야 정신 차려 이런 얘기, 그죠? 야 해봐 제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내 감정만 잘 다스리면 아무도 나에게 무슨 상처를 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 요게 이제 스토아 학파인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또는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해낼 때도 이 스토아 학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거나 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하지마 그러면 안 돼, 하지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이 스토아 학파의 어떤 이 스피릿에 대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스토아 학파의 어떤 가르침이 다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침은 그럴듯하고 괜찮긴 한데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게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감정을 눌러오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문제고,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분점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참된 비결을 알려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이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는 것. 그래서 무언가 상을 얻고자 한다고요. 상이라는 것을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치킨이 먹고 싶기는 하지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먹고 싶기는 하지만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보다 또 뭔가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그런 원함이 있지만 이 원함보다는 경기에서 이겨서 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치킨보다 아이스크림보다 금메달을 더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대로 들으셨나요? 절제의 문제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원함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치킨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를 절제하며 운동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이 더 원하는 것에 문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말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는 사람이 분명히 절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스토리로 풀어져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요, 라반의 딸 라헬을 보게 돼요. 아리따고 이쁜, 뭐가 다르지? 아리따고 이쁜, 아무튼 라헬을 보게 되는데, 그 창세기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7년이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수일이요. 여러분, 이제 저는 군대를 2년 2개월을 다녀왔는데요. 2년도 무언가 복무한다고 할 때, 매여 있다고 할 때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죠? 군 생활이 며칠처럼 느껴지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죠? 막 수십 년 같거든요. 근데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대요. 야곱이. 왜요? 라헬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냥 7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냥 놀면서 자기 할 걸 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7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놀고 싶은 건 놀지 못하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절제하는 일입니다. 고된 노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7년 동안 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야곱이 의지로 했나요? 의지로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나요? 의지로 했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성경도 연애함으로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지로 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꺼이 했다라는 겁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상을 원한 겁니다.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며 기꺼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라헬을 원하니까 다른 데 갈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는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라헬을 얻는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 속에서요, 절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을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어 원함 있겠죠? 그리고 난 치킨을 원해라는 치킨에 대한 원함이 있겠죠? 근데 치킨이 눈앞에 올 때마다 계속 치킨에게 손이 간다면 사실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 거죠? 치킨을 더 원하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치킨에게는 무한 의지가 발동되고 있잖아요.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치킨에게는 의지가 간다고요. 지정의가 움직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치킨을 원하는데 뭔가 그 다이어트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치킨에게 의지를 발동해서 치킨을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원함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정돈시키고 절제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을 굳이 발동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의지력이 발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게임을 무진장 좋아하죠. 게임을 계속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해요. 쟤 어떡하려고 저러지? 저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게임을 하면 나중에 쟤 어떻게 밥벌이라도 제대로 할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뭐 20살, 21살 이제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게임을 하지 않는 거죠. 뭘 하냐라고 하면 갑자기 돈 버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던 게임을 절제하고 뭘 해요?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나도 성공해서 지금 세속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세속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고요. 나 성공해서 돈 벌어서 내가 타고 싶은 차 타고 내가 사고 싶은 차 타면서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방의 구석에 앉아서 게임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커지면 이 마음이 게임하고자 하는 마음을 뭐 시켜요? 절제시킨다고요. 안 하게 만든다고요. 의지력이 갑자기 커진 게 아니라 더 원하는 것이 생긴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이전에 부모님이 야, 너 좀 일찍 일어나라, 너 밥 좀 제대로 먹어라, 너 숙제 좀 해라 라고 했던 아이가 직장에서 갑자기 근무 시간을 다 맞춰서 나가고 업무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뭔가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요. 정신을 차렸다라고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원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절제하는 삶을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건 라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의 문제를 생각할 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라헬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나의 라헬은 무엇인가?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여러분의 라헬을 위해서 여러분이 절제 못하는 삶이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있어요. 말장난이긴 한데 건강도 절제하고 있고 공부도 절제하고 있고 뭔가 친구 관계도 절제하면서 여러분의 라헬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를 다 발동시키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라헬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인문 강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원하는 걸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라헬이라는 것을 이제 두고 살아가시겠죠. 라헬. 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속적인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원함들이 있으실 텐데 그 라헬이 성경이 우리에게 라헬로 삼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바른 라헬을 내가 목표로, 그러니까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바른 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라헬을 얻지 못할 때 7년 동안 봉사하지만 혹은 14년 동안 봉사하지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라헬을,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이 생각한 상을 얻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정말로 무절제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무절제의 삶으로 가냐면 더 이상 절제할 원함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무언가 내 삶 가운데 성벽을 세워야 될 어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이 없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느 정도 삶을 살아왔는데 무절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더 이상 나의 삶을 절제하지 않는 삶으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나름대로 세우셨던 목표를 얻지 못했기에, 혹은 얻었지만 그 목표가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뭐가 되었냐면 중독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독이 뭐냐면요, 무절제의 삶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걸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강박 가운데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해서 어디로 넘어가 있냐면 해야만 되는 것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되죠. 그죠? 먹고 싶다.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 건강한 거지만 이제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2그릇, 3그릇, 4그릇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고 또 먹고 나서 또 먹는 걸 생각해야 되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죠. 뭔가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옆에 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원하고 사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게 뭐와 연관이 되냐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게 또 다스림의 문제로 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 내가 내 삶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잘 다스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무절제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독에 관해서 공부할 때요, 그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아이러니긴 해요. 이 절제가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다스림,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중독에 잘 빠진다고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왜 컨트롤, 뭔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중독에 잘 빠지냐면,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될 때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술이든 담배든 게임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내가 손쉽게 다스릴 수 있는,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거기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장소, 사람, 어떤 것에 가서 내 맘대로 해버리는 거죠. 에이, 내 맘대로 안 되네? 오늘 술이나 마셔야겠다. 뭐예요? 술은 내 맘대로 마실 수 있잖아요. 에이, 내 맘대로 안 되네? 뭐예요? 집에 와서 게임이나 해야겠다. 에이, 이건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지배했던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굉장히 쉬운 말로, 여러분 이제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뭐라고 해요? 술이 나를 마신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죠. 그죠?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다가 결국은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데, 이걸 이제 중독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절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맘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이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고 싶었던 그 죄된 마음이, 그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성이 뭐라고 했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이 죄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놓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의 뭔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무절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잖아요. 그렇죠? 막 마음대로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뭔가 망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 의지가 이미 다 사라진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럼 못해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일단 좋은 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우리의 절제에 있어서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인내로서, 참으사, 절제의 모든 단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의지를 발휘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절제하신 모습을 먼저 바라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으셨나요? 십자가를 참았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참았다. 죽는 것을 아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배신당하실 것을 아시고 버림당하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엄청난 의지로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죽는 자리에 가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알지만 의지로 고통을 이기시고 배신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의지로 그 자리에 가시고 버림당하실 걸 아셨지만 의지로 이 모든 것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의지가 아니라 엄청난 마음, 사랑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즐거움으로 절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라헬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참으셨을까? 예수님의 라헬은 과연 무엇이었기에 십자가까지도 죽음까지도 참게 하셨는가? 무엇을 가장 원하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는 어떤 사랑 받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니라 힘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라 권력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라 그분의 라헬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라헬은 바로 나였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이 히브리서 말씀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신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라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라헬이었다면 우리의 라헬도 그분 예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힘도 권력도 세상의 어떤 욕구도 사랑도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라헬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라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라헬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라헬이 될 때에 우리도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의지를 발휘해서 마지못해 하는 절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절제의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원하시면서 사시나요? 우리를 라헬 삼아 주셔서 그 어떤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모든 것을 참으셔서 우리를 위해 살아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에 여러분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랬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제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지가 약해요. 엄청 약해요. 이번 주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치킨을 2번이나 먹었습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의지가 얼마나 약해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약한 저도요, 언제 이 뭔가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절제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지로 새벽에 일어나야지 해서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새벽에 눈이 그냥 떠져요. 의지를 발동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알람이 울면 뭐예요? 일어나야지. 저희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동시에 작동해서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죠? 야,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면 이거 안 해야지라고 하면 뭐예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참고 기꺼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모든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쓰는 거죠. 다른 모든 것에 절제해서 나의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결국은 내가 가장 원하는, 가장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쓰기 위해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표현한 이유가 정말 원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원함에게 모든 것을 쏟기 위해 모든 것에 절제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원함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절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오셨던 가르침들, 야, 교회 다니면 뭐 안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왜 하면 안 되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기꺼이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삶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그죠? 하나님을 향했던 이 마음이 주변에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사람들을 향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 삶이 비극적인 이유는 내가 그 무엇도 나 말고는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 말고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순간 그 어느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좋은데 그러니 결국 나를 망치는 길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을 나의 삼아 주셔서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라헬은 누구인지를 묵상해 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